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져서 선한 이웃 혹은 Good Samaritan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뭐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분이 구약을 잘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나이다 하니까 옳도다 너도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대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예배를 돌본다고 하면서 바쁘니까 그냥 지나갔고 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려서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치료하고 여인숙에 데려가 가지고 잘 쉬게 하고 밤 내내 그 사람을 돌보아 주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에는 누가 이웃인 것 같으냐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이런 선한 일을 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 Do the same t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이 율법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전혀 다른 관심사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지식을 자꾸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는 지식을 자꾸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 관심이 일관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두 번 다 이 사람에게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도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누가 이웃 같으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행함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많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짐은 많이 지우면서 자기는 그 율법을 행하는데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열매 맺고 행하는 삶이 진정한 종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죠. 우리도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알고 하다 보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선을 베풀 때 주저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가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범사에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풀타임 목회자로 이렇게 선교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내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약한 자를 계속 도우면서 자기 선교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늘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로 받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데 받는 사람이 늘 불평합니다. 더 많이 주지,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우리는 더 적게 주냐,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다 구제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도와줄 때 히브리파 과부를 많이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는 적게 도와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받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들이 주로 오히려 더 불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 때 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줄 때 리더십이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다니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소외되어져 있고 소극적이었고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를 내 성격이 좀 내향적이어서 소극적이었고 소외가 되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자꾸 보니까 성격하고 활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간에 내가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고 도와줄 마음이 있고 나누어 줄 마음이 있으면 내가 활동이 굉장히 액티브해지고 활동적이 되고 주도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도 리더가 다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남을 주고자 하고 공동체를 더 개선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액티브하게 되어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는 사람들은 뭐가 많이 있으니까 주고 받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이유는 주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주면은 더 생긴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면은 더 풍성하게 흔들어 누르고, 옛날에 살 장사할 때 살을 보면은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잘 들어가게 해가지고 꽉꽉 다져 가지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서 확실하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는 것 같을 때,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늘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롯을 대하면서도 자기가 자꾸 자기 양떼하고 롯 양떼하고 이렇게 서로 자꾸 싸우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가 목양할 지를 서로 나누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풀 많은 땅을 선택하겠죠. 소알 땅,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가 된 그 땅을 롯이 보니까 초장이 너무 푸르니까 내가 저 땅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먼저 주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 남은 게 별로 좋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기는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내가 좋은 걸 먼저 선택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모든 땅을, 네 보이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이미 적게 있어도 그걸 나누어 주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던 한 많은 부자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연히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깨끗한 물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우물을 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남에게 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우울증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우울증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지 말고 계속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렇게 해서 자꾸 남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지난 주일에 읽었던 것처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무언가 자꾸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나가면 또 솟아나게 되는 것처럼 드릴 때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34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35절에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물질만 공급하면 그거는 자선, 자기 있는 것으로 주면 자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내내 머물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희생하고 남에게 베풀어 줄 때 그 사랑은 이런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그걸 주면 자선이지만 그냥 내 것을 희생해서 뭔가를 베풀어 줄 때 그때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분은 굉장히 빨리 교회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개척해가 5, 6년 만에 큰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이루게 나서 보니까 자기도 개척할 때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개척은 했는데, 아직 자립을 못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사정을 들으니까 자기가 참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물질을 많이 공급하며 자립하기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그런 교회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돈을 받는 거는 오히려 참 부담이 되고 그 마음이 늘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냥 자립을 하고 싶은데 목회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이렇게 한 이 멘토링 하는 게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모집해가 4명을 모집했는데 4명을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명을 위해서 일주일에 8시간 투자하는 건 엄청난 투자인 것입니다. 자기도 교회가 커지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를 온종일 투자해가 4명만을 섬기고 있다는 건 이건 참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도 지금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도 요구를 하고 나갈 일이 많은데 그 4명을 붙들고 어떻게 하루에 일주일에 8시간을 투자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분은 그 섬기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나눠주는 것은 그냥 자선이고 또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설교해주고 이런 거는 자기 자랑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4명을 8시간을 섬기는 것은 정말 자기 희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일하는 것이 교회에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몇 명에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런 헌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부담이 됩니다.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나는 저렇게 못 사는구나, 이런 부담을 오히려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가 쉬게 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짐만 가득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짐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가 먼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막 부을 때 아깝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죄를 회개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마리아는 들을 때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자기 오빠를 살려줬던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주면서도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주는데 아깝고 저 사람이 받아가는데도 감사하는 것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괘씸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데 내가 더 주고 싶곤 하는 그 받은 것이 더 많이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은혜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 중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짐은 가볍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쉬운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 받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나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남에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향유를 보았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표는 보여졌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섬기는 개인들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라, 그래야만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먼저 나누어 줄 때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나누며 헌신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